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산호초도 있고 뭐, 네, 뭐 꽃밭의 군락인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동그란 게 배양틀이에요. 이 배양틀 안에 균사체를 넣어놓고 배양을 했더니 이게 곰팡이가 난 거예요. 다양한 무늬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점들이 있습니다. 점들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점과 흠의 실체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읽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전에 그 이전 말씀이 뭐냐면 땅의 체질이 다 불에 풀어지고 하늘은 축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이 첫 번째 창조의 그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노아 때는 땅만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 두 번째 심판 때는 하늘까지도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점도 흠도 없이 성령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새 창조에 적합한 자들은 지금 이 시간대, 은혜의 시간대를 살면서 이 점과 흠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다 버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점과 흠이 없도록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뿌려야 하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점과 흠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점과 흠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미 묻은 점과 흠을 씻는 것이 아니라 점과 흠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2장부터 15장에 걸쳐서 이 나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이렇게 피부병 환자들이 왔을 때 이것이 단순한 피부병인지 아니면 나병인지를 판별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병, 성경 말씀에서는 나병이라고 했는데, 나병하면 우리는 한센병을 생각하는데 그 원어가 좀 달라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것은 그 한센병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한국어로는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저희도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나병이 난 부위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은 사람의 피부만 그 부분만 읽었지만 피부 말고도 옷과 가죽에도 납니다. 옷의 시실, 날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으로 날 수 있고요. 가죽에도 곰팡이가 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의 벽에도 곰팡이, 이 나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피부와 옷과 집에도 나병이 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런 부위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피부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영혼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몸만이 아니라 영혼 몸, 우리들의 이 실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옷과 가죽이라는 것은 옷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명, 소명, 사역 또한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집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떠한 그 개인의 차원, 그 다음에 사역의 차원,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그 영역에 걸쳐서 우리들은 나병이 낫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증상은 뭐냐면 피부에 났을 때는 피부에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털이 나는데 이 털이 휘어지면, 혹은 그 환부의 그 피부가 이 다른 데보다 우묵하게 파지면, 그리고 이것이 흰 점과 우묵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피부에 이렇게 퍼지고 있다, 이러면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나병이다 라고
제사장은 판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환자는 환자다라고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선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려야 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극심한 그 슬픔 가운데서 애통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회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리라는 것은 나는 수치를 당한 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부정한 자이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메쪼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메노라랑 메쪼라랑 헷갈리면 안 돼요. 메노라는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일곱 촛대가 메노라고, 이 메쪼라는 나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메쪼라다, 나는 메쪼라다 하고 외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모르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본인이 그것을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식구들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하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족을 떠나고 이 백성을 떠나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따로 살아야 해요. 이것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남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써 계속적으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산 자들은 아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점과 흠이 없는 자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의 백성이 되어서 그곳의 일원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은 그곳에 살지 못하고 진영 밖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구약 성경에 이미 때가 한참 지난 저 역사 속에 이미 잊혀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세계에서 준비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환자로 판명이 난 사람이 만약에 회복된다면 이 사람을 이제 정결하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치러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지만 7일 동안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상태를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14일이 지난 거잖아요. 웬만한 피부병은 이 당시에도 어떤 그 약초가 있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치료의 방법들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식물들 있죠. 화석류 나무, 우리는 그 머틀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그 이파리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몰약, 유향, 이런 것들이 다 치료제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회복이 되면 정결 규례를 우리가 방금 읽었었는데 정한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흐르는 생수가 담긴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자, 이 새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지금 흐르는 생수가 담긴 질그릇 안에서 잡았어요. 잡았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를 냅니다. 그리고 2번째 새는 살아있는 그 채로 우슬초, 백향목 이것을 홍색실로 묶습니다. 이 새에게. 그리고 잡은 새의 피에 적셔서 환자에게 이 피를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새는 날려보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생수, 피,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 이런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생각나세요? 네, 맞습니다. 자, 흐르는 생수가 담긴 질그릇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질그릇은. 근데 그 안에 흐르는 생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 그리고 그 안에서
피를 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수와 물과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첫 번째 죽은 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질그릇 안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안에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를 가지고 피를 내주셔서 두 번째 새는 바로 환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그 피와 이 우슬초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셨을 때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그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 입술에 대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우슬초는 여기도 나오고 그 십자가에도 나오고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때 역시 똑같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로 묶어서 소를 잡게 같이 불에 태워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우슬초는 가장 낮은, 굉장히 키가 낮고 보잘것없는 풀이에요. 그런데 향이 굉장히 강해서 시체의 그 냄새, 굉장히 역한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에게서 나는 어떤 그런 냄새들을 없애줄 수 있는 향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당부해 주시는 어떤 썩음, 죽음의 냄새를 제거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고요. 백향목은요, 나무 가운데서 가장 큰 나무입니다. 똑바로 자라는 어떤 휘거나 뒤틀림이 없는 아주 나무 가운데서 왕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예요. 왕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우슬초처럼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홍색 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기생 라합도 홍색 실을 매달았죠. 그 성 바깥으로.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 홍색 실 구원의 끈을 보고 그 가정은 살아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나 혹은 이 집이 회복이 되면 이렇게 새 두 마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을 상징하는 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 환자가 정결의 짐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려보내진 새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과 가죽은요, 사람의 피부와는 다르게 푸르거나 이 붉은 색점이 났을 때 나병에 걸렸다라고 옷에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역시 7일 동안 간직했다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곰팡이가 난 그 옷을 빨아요. 빨았을 때 처음에 이렇게 7일 동안 살펴보고 빨았을 때 사그러지고 이렇게 없어지면 이거는 그냥 뭐 그 당시에도 곰팡이가 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곰팡이다라고 하고 그 부분만 도려내고 새롭게 이렇게 뭐 기워서 다시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봤는데 곰팡이가 번졌어요. 빨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거나 계속 번져나간다. 그러면 사람은 또 두 번의 일회의 기회를 줬었는데 옷은요, 한 번 기회를 줬는데 여전히 있으면 그냥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소명, 이것이 만약에 어떤 죄성이 들어왔어요. 죄의 어떤 균사체가 하나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밭에 제자들이 주님, 씨를 심었는데 밤새 가라지가 같이 자랐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그냥 두어라. 어릴 때는 알곡이 자랄 때 이 가라지가 너무 비슷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더니 알곡이 같이 뽑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확실하게 이 형태가 알곡과 가라지는 끝에 가서는 달라요. 다른 것이 확실히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되면은 알곡은 묶어서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읽을 때 나는 알곡이고 저기 쟤네들이 가라지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볼 수도 있다. 네.
땅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근데 사단의 생각도 함께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자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정말로 알곡답게 내 땅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심고 하나님의 말씀만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긴 참 어려워요. 네,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균사체가 하나 딱 들어왔을 때 이것을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것이 같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만약에 발견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 이 사명이라는 게 목사님이 돼야 되고 막 전도사님이 돼야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받은 사명이 뭐죠? 창조 목적이 뭐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죠.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게 이기는 자, 전쟁에 나가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라는 것을 아담에게 그 왕권을 주셨는데 뺏겼잖아요. 불순종함으로써, 사단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빼앗기기 전에는 돕는 배필로 왕으로 군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살 때는 우리의 의복에 곰팡이가 지금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검사를 해봤을 때 그것이 드러났다면 회개하고 죄를 빨리 도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복을 계속적으로 입고 이 수행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있다. 그럼 주님 일단 그냥 두십니다. 그 즉시로 주님이 불태우시지 않으세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는 거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하나님이 나 이거 못 보고 계시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태울 나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빨리 돌이키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역시 푸르거나 붉은 무늬에 색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벽이 이렇게 우묵하게 파집니다. 이 석회석 같은 거는 손톱으로 긁으면 긁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런 곰팡이가 생기고 우묵해진다는 것이에요. 원래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우묵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잠언 말씀 중에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희를 높이리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창조 목적을 모르고 마치 정말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이라는 게 뭐냐면 곰팡이가 피어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로 살면 존귀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낮고 너희들은 본래 존귀하나 잡혀서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도 같이 이런 짐승의 차원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우묵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집의 문제는 뭐 벽돌을 빼내어 버리거나 그 우묵한 부분을 이렇게 긁어내 가지고 보수를 일단 해봅니다. 그랬는데도 다시 생기고 퍼지잖아요. 그러면 이 집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집 재료들도 다 버리고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옷이나 집은요, 한 번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두면 결국 마지막에는 그는 불사름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면 이제 그를 정결한 자로 인정해주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과 나병 지금 나병은 우리의 피부와 옷과 집에 생겼고 어떤 증상인지 기억하시죠? 흰털, 그 다음에 우묵해지는 것, 그 다음에 퍼지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나병이었는데 이 나병이라는 걸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 나병이네 라고 나병으로 판단받으면 안 되죠. 근데 나병이 아니라 이거 그냥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는 그냥 피부병이야. 피부병은 걸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 피부병인 상태, 나병으로 가기 직전에 이 상태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진행되면 나병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 1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요 세 종류가 이것이 그냥 내버려두면 이것이 나병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무엇이 돋는 것, 이 종기가 돋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 무엇이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 조금 더 영적 의미를 깊이 보면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을 말해요. 아, 이 레위기에서 그냥 피부병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영적인 의미를 봤을 때 이 종기라는 것은 이렇게 볼록 솟아오른 부분이죠.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봤을 때 교만한 자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뾰루지가 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딱지나 부스럼 이렇게 돌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증상이거든요. 이것은 남에게 기대는 기생적인 삶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아까도 이 나병이 생기면 공동체 바깥으로 쫓겨났어야 되잖아요. 쫓겨난다기보다는 격리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이 나병으로 가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공동체로부터 유익은 받는데 나는 그곳에 어떤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어떤 교회를 가면 막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가서 그냥 딱 예배만 드리고 오는 사람 그냥 이렇게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맞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신부단장 한다라는 교회는 막 찾아다녀요. 내가 신부라는 사실은 신부가 되고 싶고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신부는 혼자서 신부인가요? 신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결합을 해야만 그것이 완전한 것인데 나는 신부 단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신랑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뾰루지의 상태인 것이에요. 목사님이 알려주는 예수님. 어떤 예배 모임에 갔을 때 거기 영적 리더가 깨닫고 알려주는 예수님. 그것만 보고 은혜 받고 끝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주님이 보실 때 신부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신부면 내 남편을 내가 알아야지 왜 남을 통해서 알려고 하냔 말이죠. 이것은 자기 영예에도 무익한 것이고 공동체에도 해를 끼치는 것이에요.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막 나눔으로써 서로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눔으로써 그 공동체에 유익을 줘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요 사파하트의 상태, 뾰루지가 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남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밖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이에요. 네. 다헤레트라는 뜻은 이 세 번째 밝은이란 뜻입니다. 색점이 생겼는데 이게 색점이 뭐냐면 흰 점이에요. 아까 붉은색, 푸른색은 옷이나 집에 생겼다면 이 사람 몸에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변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흰 점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게 점점점 퍼집니다. 그런 상태예요. 밝은 색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뭐냐면 겉보기에는 희니까 깨끗해 보이지만 실상은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그 일곱 인 재앙이 먼저 시작되는데 첫 번째 인이 뭐냐면 흰 말이에요. 흰색 말은 흰색이라서 마치 그리스도처럼 보여요.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입니다. 흰색이라고 하는 이 흰 점도 이렇게 미혹하는 상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 스스로 그렇지 않아. 괜찮아. 나 점을 가리는 거예요. 나한테 난 점. 균사체가 떨어져서 점이 생겼고 흠이 생겼는데 이것을 일단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식을 했는데도
아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고 막 묵묵하게 파져들이고, 뭐 누가 봐도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단계 그 전까지는, 숨길 수 있을 때는 저는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판별해주면 그때부터 나는 메쪼라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된다 그랬죠. 그것이 자기 인식이에요. 아,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예. 아, 나는 괜찮아. 부정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이것이 어떤 상태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요, 회개를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생각났으면 나 이따가 저녁 기도 시간에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생각난 그 순간에 바로 어떻게 회개해요? 자, 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금 읽었던 거 보셨나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시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걸어 나간다는 거예요. 점과 흠이 생긴 상태는 어둠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해서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이 상태예요. 외식과 위선. 그렇지 않아요. 저 괜찮아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도 저 다 보여요. 네가 소경이라고 나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볼 수 있거니와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볼 수 있다라고 말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어두워졌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부정해졌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빛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는 그 어떤 죄도 깨끗하게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게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일이에요.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네. 빛으로 나가서 예수의 보혈 아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어둠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이런 점과 흠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이런 부정함이 왔습니다. 주님, 숨지 않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저의 이 점과 흠에 덮어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7절 지금 읽은 말씀, 이렇게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죠. 누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그 남편의 얼굴을 못 보고 아내의 얼굴을 못 쳐다보고 서로 떨어진 상태로 일평생 살 수 없죠. 서로 사귐이 있는 방법,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어둠 가운데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어둠 가운데로 한번 오셨었잖아요. 이 땅에 한번 오셨었죠. 낮고 천한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다가 다시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이제 우리 마음에 오셨죠. 이제 빛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으니 이젠 우리가 나갈 차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아래 주님,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순간순간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보혈을 뿌려주시고 다시 사귐이 있는 상태, 친밀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요, 여러분,
누가 휴거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순간의 상태가 좌우하는 것입니다. 점과음이 없는 상태.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의인인 상태에서 부정이 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의로운데 이 부정한 상태는 죄에 다시 죄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상태는 뭔가 여러 가지 이렇게 건강한 사람한테도 균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다시 정결해진 상태, 이것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셔도 그는 들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에서는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본 이 피부병, 악성 피부병의 상태가 있었죠. 이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교만함과 내가 주님 앞에 직접 나가지 않고 의존적인 상태,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위선의 상태, 이것이 계속 퍼뜨림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도 계속적으로 가라지가 자라도록 그냥 두는 상태이고 공동체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되겠죠, 그렇죠? 바로바로 우리가 지금 언행과 행실을 점검해서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이 화평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함, 우리가 빛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주님과의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부정함이 뭐냐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 레위기 15장에 체액, 그리고 어떤 유출, 우리 몸에서 그 어떤 분비물이 유출되는 것, 이 상태를 또 부정하다고 보십니다. 비정상적인 생식기의 분비가 이 삶에서 어떤 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냐면 눈빛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 행실로 이 영의 상태, 저 사람이 부정한 체액을 지금 유출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사람 속에 있는 영이요, 눈빛으로 나타납니다. 사기, 악한 꾀를 이렇게 꾸미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거나, 그런 그 살기등등하다거나 음란하다거나 여러 가지 이 악한 영의 그 상태가 눈빛으로 표출이 됩니다. 표정으로도 드러나요. 여기 보면 막 분위기나 뉘앙스를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성결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눈빛도 살아있습니다. 어미하고요,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그쵸? 여러분도 그거 이해할 수 있죠? 말하는 것도요,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있고 무게감이 있고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서 하고, 주님의 항상 잣대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적합한 것인가를 순간순간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스스로를 이 잣대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저 사람이 부정한 체액을 지금 흘리고 있구나, 내가 그러고 있구나, 나 스스로를 먼저 판단해야 되고 상대방도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정함은요, 죽은 동물 사체, 자연산 동물의 사체 자체가 부정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은 동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아까 어떻게 이룬다고 그랬죠? 빛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나의 어둠의 상태를 감찰받아서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보혈로서 나의 죄가 사하여지고 또 이 보혈이 나에게 생명이 돼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 늘 빛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상태, 이것이 예수님과 친밀한 상태예요. 근데 그 핏부림이 없고 빛으로 나아가는 일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단절의 상태가 오래되면 영적인 그 어떤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님을 거역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었나요? 그러면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내가 며칠 동안 주님 앞에 못 나갔네, 주님을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 차갑고 냉담하다, 이거는 벌써 영적으로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너무 냉담하다? 그럼 나 병 걸렸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예수님 빛을 보내주십시오. 보혈을 제 마음에 뿌려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관계의 회복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또 부정한 것이 뭐냐면 세레츠라고 해서 기어다니는 생물, 땅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이들과 접촉이 됐을 때 우리도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이 뭐죠? 곤충들이잖아요. 혹은 뱀이죠. 이들과 이 곤충을 만지면 우리가 부정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나는 너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겼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으니? 하늘에 있으니 너희는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발을 붙이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에 붙어있는 이 흙먼지를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씻어야 돼요. 이것이 친밀함이라고 했죠. 발바닥에 붙은 이 흙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두움이 묻은 상태, 그렇죠? 부정함이 묻은 상태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물과 피로 씻김을 받고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개의 삶이 없는 사람들은 이 회개는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인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묻은 이 곰팡이 기운, 이 부정한 상태를 매일 씻으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실천 방안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절제. 이 절제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절제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을 다 먹고 싶은데 식욕을 절제해서 요만큼만 먹어야지, 무엇인가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거든요. 절제. 이것은요, 참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아시죠? 위장 절제술, 잘라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주님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땅에 붙어있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툼아라고 하는 이 부정함, 아까 책, 유출, 이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주검, 그러니까 죽은 시체죠. 주검이라든지 특정 질병과 접촉이 된 경우, 그리고 아이를 낳고 여자가 임신하여서 남아를 낳았을 때는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아를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것이 레위기 12장에 나옵니다. 왜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 것이 왜 부정한가요? 그것이 뭐냐면 이 여자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잖아요. 그쵸? 그때 여자가 받은 그 벌이 뭐였냐면 아이를 낳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원죄예요. 원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낳고 피를 흘린 것이 왜 부정한 것인가, 이것이 이제 원죄와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주검, 살아있던 생명에서 생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시체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빠져나간 상태예요, 주검이라는 것은. 그리고 특정 질병 또한 어떤 살아있는 어떤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부위에 질병이 생긴 것이고, 아이를 낳은 것 또한 몸에 가지고 있던 생명체가 빠져나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부정한 상태로 40일, 80일 지낸다는 것은 죄인 취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되고 다 정결해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좀 추가적인 것이지만 아이를 낳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고 40일에서 80일을 산후조리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산혈을 깨끗이 하고 남편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모자 보건법에 의해서 어머니와 이 아이를 함께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은 죄가 아니라 상태라고 했고요. 회개의 시간과 정결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요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이에요. 뾰루지와 부스럼. 나병으로 가기 전에 그 부정한 상태가 있었고 이 부정한 것을 만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자, 7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씩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살인, 우상숭배, 교만, 도둑질, 인색함, 헛된 맹세, 라숀하라, 독설. 이 나병으로 갈 수 있는 이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7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숀이 혀라는 뜻이고 하는 어떠한 라는 악이라는 뜻이에요. 그 악한 혀, 말 그대로 악한 혀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짜라트병, 이 악성 종양의 원인 중 하나로 여기 빨간 줄 쳐져 있는 거 보시면 라숀하라를 나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숀하라, 그러니까 사악한 혀를 함부로 놀리는 이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탈무드에서 선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요 독설이라고 하는데, 독설은요 독한 말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완전히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몇 날 며칠 그 상처 독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이에, 얇은 종이에 살짝만 베도 얼마나 아려요. 그 손가락 이렇게 살짝 베도 부엌에서 이렇게 칼질하다가 베면 너무 아픕니다. 며칠 동안 이 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를 확확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 혀 끝에 칼이 달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독설이에요.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든 그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이 피부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독처에서 막 균들이 자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을 할 때 남에게 상처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로써 신성 모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나를 알만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넣어 두었다라는 그 말을 딱 잡아가지고 너희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으니 너희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뉴에이지입니다. 네가 신이야. 다른 신 필요 없어. 네가 신이야. 만인이 다 신이 된다라는 것이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는 끝났고 너희들 모두가 다 신이 되었고 종교는 필요 없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한다거나 토를 달 때 이것 또한 신성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자세히 볼 거고요. 두 번째, 비방하는 말 있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상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상태, 이것 또한 아주 심각한 곰팡이 균입니다. 세 번째, 사실, 팩트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나쁜 점을 퍼뜨리는 것 또한 곰팡이 균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짜라앗의 원인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퍼뜨리는 것, 이 곰팡이 균도 퍼뜨리는 그 나병이 세 번째 특징이 퍼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또한 병을 퍼뜨리는 것이 우리들의 말에도 이 병을 퍼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이 팩트라고 해도 타인의 나쁜 점을 퍼뜨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나쁜 일을 하는 어떤 한 사람을 그러면 내버려둬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팩트인데 나쁜 일을 하는데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끼리 막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방법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직접 가가지고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도자가 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람들끼리 이것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관이세요.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앉아 계시는 하늘 법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 아시잖아요. 정말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을 토로하죠. 그 사람이 어떻다.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다. 우리 이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아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팩트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의 죄를 전가받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것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셨죠. 그러니까 그의 죄를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자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제사장의 죄 용서함을 비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잖아요. 그것을 본인은 모르니까 스스로의 영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관찰해 준 내가 그에게 역사하는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쫓아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이 도둑질의 영은 성령의 줄로 묶임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 몸에서 떠날지어다. 다른 데 가지 말고 흑암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말지어다. 이것을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친한 사람끼리는요, 야, 우리끼리 비밀인데 딴 데 가서 말하지 마. 내가 너한테만, 너니까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이 팩트,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퍼뜨립니다. 그러면요, 나는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그 들은 사람에게 균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정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있습니다. 2장 16에서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다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렇죠? 네. 자, 신성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토다는 자. 그래서 나병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말하였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이 애굽의 고난에서 인도하여 낼 거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할 거야. 이 말을 너는 가서 전해.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멘 하고 가야 돼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이 빨간색으로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막 말해요. 다 같이 빨간색 읽으십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니요 주님, 저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걸요?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아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나신 적도 없으셨을 거야 하면서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단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너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 이 품이라는 거는 이 마음이에요. 지금 너 나를 믿지 않는 이 마음 속에 네 손을 넣어봐 하고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되었다.
아까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거, 나병이 발한 거예요, 손에. 그러니까 이 짜라 피부병의 원인 중에 가장 악한 죄, 이것이 바로 여기 라숀하라 독설, 신성모독,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죠, 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토달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나병에 걸린다는 것이. 그랬다가 다시 품에 이걸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순간 다시 손을 넣게 하십니다. 그랬다가 다시 꺼내니까 원래대로 돌아온 것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이 조그만 머리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잣대, 내 판단,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보잘것없는지를 늘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하심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하심은 옳으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말씀과 그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에 들지 않기 위해서 잠언 21장 23절 말씀 읽으십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6에서 37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심판의 기준이요, 너의 말에 의하여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받는다. 너의 입, 그러니까 입과 혀를 지켜라.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아무리 악행일지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말, 무익한 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마지막 보라색으로 큰 글씨로 점과 흠이라고 그랬죠. 저 점과 흠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빨간색. 비방하는 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라숀하라의 그 두 번째가 비방이었잖아요. 비방.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말. 모세처럼. 그거 비방인 것이에요. 불신과 토달고 비방하는 것. 사람 사이에 비방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점과 흠이라는 것입니다. 나병을 먼저 받고 나병을 일으키는 피부병을 받고 이 피부병의 원인을 봤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우리 입술과 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저 또한 이 말씀에 비춤받으면서 많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회개할 것이고 조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윗부분에 그 초록색으로 이 당돌하고 자긍한다라는 게 아까 종기, 뾰루지 그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비방하는 거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그래서 실천 방안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이죠. 참된 것을 하는 게 지금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해야 되는데 이 행위가 뭐냐면 말하는 것인데 무엇을 말해야 된다고요? 보라색.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리스도께 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의 말, 언행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 사람은요, 모두가 맷조라, 짜라도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삭슨 사망의 이 상태로 가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부정하다라는 것을 외쳐야 하고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언제나 나 자신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은 그 당시의 제사장은요 진영 밖으로 나가줬습니다. 상대의 그 부정함을 살펴주고 혹은 나았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쳐주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병자, 나는 병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거짓말하는 자였고 주님과 가까이 친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병자임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영문 밖에서 죄를 담당하셨다. 영문 밖에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굳이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여기에 나온 제사장이 바로 나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이고, 내가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너희들의 맺조라, 너희들의 나병은 나았어 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부 단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직분과 삶의 환경,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신부 단장인 것이고요. 혹여라도 점과 흠이 묻어있는 부정한 상태가 된다면 이것을 바로바로 자백하고 회개해야 할 때 신부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고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의 직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관찰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심각하게 죄인인 사람들 있죠.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해 보이는 그 분들도 저 사람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 곰팡이균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중보해주고 병고침을 선포해주는, 아까 용서하고 그 안에서 역사는 원수를 심판해주고 거기서 구원을 구해주는 그러한 그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 단장의 삶입니다.